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심하고 응징하여 그것을 유다 조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이제 모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뭐 변함없이 이제 코로나 이제 소식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심란했죠. 예, 그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또 감정도 정서도 좀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는 또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뭐 그로 인해 사회 구석구석에서 또 염려스러운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여러 가지 뭐 염려스러운 환경이나 상황이 있지만 뭐 이제 너무 휘청거리거나 혹은 넘어지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 기독인들은 또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또 이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본 영상은 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는 타이밍이 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 순간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금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소개했듯이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하 1장이 정작 시작할 때는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의롭지 못한 오히려 탐욕과 계산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 이제 이것을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우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이제 극단적이고 대조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와는 대조적인 이제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나타내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한다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오늘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런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된 사울과 특별히 요나단, 세 아들이 다 죽었지만 특별히 요나단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위한 다윗의 조가, 애가죠. 슬퍼하는 노래예요.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픔으로 부른 노래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사무엘하의 전개 방식을 고려해 보자면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라기보다 다윗은 어떤 마음의 사람이었는가,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하에 이런 전개 방식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또는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된다면 그거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왕이 되는 것 같은 복을 받겠구나. 다윗처럼 왕식이나 되는 복을 받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걸 들어야 되는 거겠죠. 단순히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어떤 복? 왕까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제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이제 소재가 뭐냐면은 조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그의 조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사무엘하의 구조적인 메시지를 염두해서 이제 이 애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퍼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다윗의 눈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표현은 이제 결론적인 것이기도 한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의로운 자는 감정으로 울지 않고 주어진 의로움으로 운다라는 거죠. 신약에 나와 있는 표현에 의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의로운 자는 자기 감정으로 울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의로움으로 운다는 것. 이제 그의 애가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의 슬픔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펐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의 슬픔은 의로운 자의 슬픔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의로운 자의 슬픔. 오늘날 이 시대에 고통이 있겠지만 어떤 종류의 고통이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고통 자체가 없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고 인생사 자체가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고통받겠고 무엇을 위하여 슬퍼해야 되겠고 이런 맥락이겠죠. 자, 앞선 기록에 따르면 사실 다윗 역시 이 사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건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에 따른 행동이나 판단이 생기는 게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그 앞에 상황이라는 게 뭘까?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뭘까? 사울이 수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마음 졸이느라 온갖 고생을 한 사람이 다윗이죠. 자, 참고로 당시의 기록을 이제 보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감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감정. 이 감정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윗을 시샘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시샘한 거예요. 자, 그에 따른 분노 조절 장애. 이걸 어떻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사울을 향한 다윗의 감정은 어땠을까? 사울을 향한 다윗의 감정. 잘 보시면 수차례나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을 향한 이 다윗의 감정. 그 사람에게도 감정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기록은 많이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다윗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위기감을 느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의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 짐작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이제 다윗과 아주 친했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해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0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토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억울했던 거예요. 자기도 억울하고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죽 답답하고 오죽 억울했으면 더군다나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맨날 나 죽이겠다는 사람이 달려드는데 저는 원인은 난 모르겠고. 자, 그런데 이후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는 요 구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별로 그런 감정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상황은 몇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맨날 이렇게 죽이러 다니는 이 사울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에 숨어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굴에 사울이 이렇게 볼일을 보러 들어와요.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오는데 다윗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죠. 복수할 기회가 왔다.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죠. 이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심지어 살인도 용인이 될 것 같은, 우리만 다 같이 이렇게 함구해주고 말만 맞추면 살인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자는 거죠. 사울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당사자로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짐작만 합시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감정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에게 복수를 권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 들어만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역시 사울은 또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그 하길라산 근처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그 진에서 자고 있었대요. 근데 그가 잠든 진영에 몰래 다윗과 이제 아비새가, 다윗의 측근이죠. 이 아비새가 숨어들어서 심지어 사울의 곁에까지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역시 아비새 역시 이제 수군거립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또 권고해요. 죽이자는 거죠. 다윗은 그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말했던 사무엘상 26장 9절 다음에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할래. 난 안 할 거야. 니네들도 하지 마.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뭘 알고 한 말은 아니에요. 뭘 알고 한 말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사울은 전장에서 죽죠. 어쨌든 다윗은 그의 그렇게 말하고는 또 사울을 살려줍니다. 상황을 보자면 만약에 우리라면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런 경우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싶은 거죠. 억울하잖아요. 나도 억울하고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나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억울하잖아요. 기회만 온다면 나도 한번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기회만 좀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난리를 치는 걸 보면 다윗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감정도 짐작을 하건대 아마 감정이란 것은 정말 정직한 거니까 실제로 드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치밀할 정도로 이 사무엘서는 다윗의 그러한 감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이거는 실제 다윗의 감정이 어땠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으로서의 이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도에 의하면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다윗의 말만, 그리고 다윗의 행실만, 아마 그것이 실제로 다윗의 행실이겠죠? 그것만 소개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왜 사울을 번번이 살려줬는지 그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했다. 이것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저자의 의도된 기록이라서 그렇든 실제로 다윗이 그런 행동을 안 해서든, 그러니까 이게 안 죽였잖아요. 그런 안 해서든 다윗은 결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울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금 이제 말씀드리자면 왜 그라고 사울이 밉지 않았겠는가? 왜 원망스럽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원망의 말을 이렇게 한 번은 하잖아요. 그 사울 아들한테 야, 네 아버지가 자꾸 막 이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도 인간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 당혹스러움,
두려움, 뭐 또 나아가 심지어는 미움, 이런 감정들이 왜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사무엘상 저자의 의도된 기록이라서 그렇든 실제로 다윗이 그런 행동을 안 해서든 그 기록에 등장하는 그의 결론적인 행동만 보자면 적어도 그는 감정에 따라 사울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본문의 조가를 보면, 이제 조가를 한번 봅시다. 그 조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으로 사울 왕을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 그의 공로를 높이며 조가를 불렀습니다. 이 굉장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을 가르치지 않아요. 의를 가르쳐요. 야, 솔직히 말해서 누구라고 화 안 났겠냐? 그랬겠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인데, 전부 다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심지어 사람이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화를 내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똑같은 감정일 겁니다. 다 좋았을 거고, 다 슬펐을 거고, 다 화났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언급하는 게 의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는데 그 의가 뭐냐 이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 게 의냐 이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 막 그냥 뭔 짓을 해도 막 착해요? 그게 의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의로운 왕이래요. 근데 뭐가 의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라고 나와요.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얘들아, 내가 하는 요 이야기들을,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살이 뭐냐면은 의로운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 야살의 책. 거기다가 지금 누구를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사울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책은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원이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을 노래할 때 그런 노래를, 그런 것을 노래한 서사시를 이제 수록했던 고대 역사서, 그게 야살의 책이었대요. 거기다가 지금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런 조가를 지금 내가 이렇게 슬퍼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훌륭한 두 용사가 있었다, 이 얘기를 기록하라는 거죠. 사울을 위대한 인물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점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울을 위대한 인물로 높여 추앙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지만 사울에 대한 다윗의 한결같은 이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조차도 성경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사람 보고 배우세요라고 말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막 다윗을 지금 언급하면, 이런 걸 다윗을 언급하느라 사울을 막 깎아내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자들도 설교하고 듣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막 바리새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로 취급하고, 우리가 이런 거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정작 다윗은 그거 안 했어요. 정작 다윗은 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옆에서 보면서 막 화딱지 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겪고 있는 이 당사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울을 오히려 높이고 있어요. 그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이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요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향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자신의 마음 같으면, 자신의 감정 같으면, 그 감정대로 행하자면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생각이라는 걸 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해보면 그렇잖아요. 내 감정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뻔하잖아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여러 차례의 기회를 심지어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를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합니다. 다만 자신이 주님 안에서 명확히 아는 것을, 주님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름 받은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죽이세요. 다 우리가 옆에서 다 덮어드리겠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그걸 선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무엘상 26장 3절에도 같은 말.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조가의 내용 중에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에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뭐 그렇게 불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초기에 유능한 지도자의 미덕을 보여주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울을 향해서도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23절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다윗이 지금 사울을 향한 이제 조가의 내용이니까 23절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일단 다윗이 막 이렇게 예쁘게 말하고 있는데 앞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잘 보시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그들이 참여했던 블레셋과의 전쟁 기록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먼저 몰살해 죽고요. 그리고 사울은 마지막까지 쫓겨다니다가 결국 자살해 죽어요. 그들은 블레셋 앞에서 결코 독수리처럼 빠르지도 않았고 사자처럼 강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그렇게 용맹한 자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살의 책을 통해 사울의 행적을 보게 될 사람들이 그거 보라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서 이제 옛날 얘기 잘 모르는 사람들, 6.25 시절을 잘 모르는 사람들, 전쟁 시절 잘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보고 배울 때 사울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다윗이 그를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포장해 주고 있죠. 뭐 이걸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왕의 이야기, 요나단의 이야기, 그 책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성품. 어쩌면 팩트는 다를 수 있어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팩트를 말하지 않았군요. 왜 여기다 거짓말을 기록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뭐 다윗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는 팩트를 말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며 후대 사람들에게, 이 야살의 책을 읽을 사람들에게 이 왕은 이런 왕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보면서 사울은 이랬구나, 요나단은 이랬구나,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런 성품이었구나, 이걸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지만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단점을 숨기고 장점, 곧 존경할 만한 점들만을 그 애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보다, 물론 내용 자체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윗의 성품이 무척 관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는 매사 하나님의 의로 타인을 대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원리, 다윗의 삶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며 타인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며 내가 직접 봤더니 열받더라, 진짜 화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모든 걸 바라보지도 못해요, 사실은. 하지만
모든 걸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역시 철저히 죄된 본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와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톡과 노음과 우리의 의로 되겠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그가 자기의 의로 활동을 했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그것에 따른 노력을 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저 나쁘게 돌아가는 거, 나를 원망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내가 그냥 어떻게든 착하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선하게 행동해야지 한다고 선하게 행동이 되냐 이거예요. 선하게 행동하겠다고 되지 않아요. 의를 따르는 자가 선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무릇 마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죠. 마음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선하게만 행동하려고 들면 화병 납니다. 화병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체면 문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체면 뭔지 알죠? 대체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찬양도 하지만 사실은 약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강함 주실 것을 믿는다면 약할 때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인내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이해는 별로 없이 그저 강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복을 원한다면 애통하는 경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선 인내도 필요한 건데 사실 우리는 애통할 일이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약하지 않게 해주세요. 애통할 일 없게 해주세요. 사실상 이러한 바람이 우리의 드러난 기도 이면에 있는 우리의 실체이지 않겠는가. 설교자들은 틈만 나면 그런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이렇게 불편한 복음을 어떻게든 믿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는데 근데 더군다나 내 체면이 억울하게 상한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맨날 날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쫓아다닌다? 나는 맨날 이렇게 당한다? 억울하죠. 기도한 것이 성취되기는커녕 억울한 일이 더 생긴다? 이쯤 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말씀이 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자기 의와 감정에 휘둘리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지만 그 성경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도 알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이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모두를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변명거리에 부딪히기만 하면 쉽사리 무너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하려고 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그러려고 하죠. 우리는 조금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사실 다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명확히 알도록, 깨닫도록, 거기에 사로잡히도록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고 남에게도 선포하고, 얘들아 기름 부은 자는 손대지 말자, 나는 안 죽일 거다, 이걸 계속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는 의도적으로 그것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감정을 가지고 기록하면 이거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그 감정을 얼마나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공감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계속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생각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심지어 행동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사랑이 되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모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발현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고 결국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사울의 실상이니 뭐니 뭐 그런 걸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실상을 더 잘 알았을 텐데 그들 앞에서 다윗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그리고 야사의 책에 기록해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물이, 그의 모습이 얼마나 의롭냐 이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려고 따르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초라하게 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왕권이 어마무시하게 강건해지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거드름 편다거나 이제 적이 죽었다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울어요. 근데 이제 뭐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자,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게 우는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세상은 이제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뭐 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솔직히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 보면 막 심란하잖아요. 악한 세상은 곧 망할 거다. 뭐 이렇게 뭐 화난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다 우리를 주님은 재판관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고 세상 똑바로 바라보고 거기다 대고 세상 똑바로 바라본 대로 막 토해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 이 깨달음이 튀어나올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 울 수 있게 이 시대를 위하여 또 우리의 환경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그냥 고단해서 우는 거 말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능력 있게 하실 겁니다. 강하고 능력 있다는 게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는 것도 있겠지만 울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2021년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좀 생각보다 시작이 이렇게 원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2020년도 원활하지 않았는데 2021년도도 이렇게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 봅시다. 모든 환경이 원활하지 않고 상황이 원활하지 않지만 서로 으쌰으쌰 해가면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해도 타당해 뭐 이런 거에 우리가 힘을 얻지 말고 좀 다른 방식을 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새겨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물론 고단한 삶이 또 하루 한 달 순간순간 또 오겠지만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튀어나오게끔 한번 좀 살피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고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